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도 8월 말주에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 장로님 7분 세웠습니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세웠는데, 저도 우리 중직자들, 임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부탁하고 싶은 말,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은 어렵더라고요. 직접 말하기가.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주 랩넌트 교회 중직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 하고 싶었던 말, 그 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여러분께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은혜가 넘치는 중직자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래 있잖아요. 이거 중직자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모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이건 누가 가져야 될 축복이냐? 중직자가 받을 축복이에요.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하는 일에 넉넉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도 중심도 또 그릇도 물질도 넉넉해야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일. 우리에게는 명확한 언약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 주시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 전체의 내용은 중직자들의 헌금 얘기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치는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중직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임직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선택을 하고 성도들이 택하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중직자를 택하고 세운다는 것은요, 평생 함께 동역자로, 사역자로 가고 싶어서 세우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게 안 가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려고 세운 거예요. 평생 함께 지역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고 그러려고 중직자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직자는 이게 항존직이에요. 바꾸지지가 않아요. 서리 집사님은 1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서리 집사님. 요새는 근데 서리 집사 한 번 하면은 계속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1년직입니다. 서리 집사는.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셔야 이게 항존직이에요. 그 직분이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큰 가치 있는 이게 분에 넘치는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직분을 주어서 같이 함께 세계복음하겠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선택하고 성도들이 또 세웠단 말이에요. 뽑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복중에 우리를 짓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이 만남을 준비하시고 팀이 되어서 지역과 민족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막 뽑히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무슨 한쪽 눈 감고 계시는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시고 우연이란 없죠. 하나님은 항상 예정 속에서 준비하시고 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딱 이렇게 묶어서 세계복음화할 팀으로 딱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저 목회를 쭉 하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 교회들에게 보면서 그 중직자님들이 이 여정을 이렇게 함께 가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봐요. 그게 제일 안타깝고 솔직히 말하면 또 내가 겪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37 나라 세계복음화는요, 우리 모두의 언약이죠. 모두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중직자들은 그 언약이 좀 특별해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237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없이 중직자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중직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하지 성도들이 목사님 머리에 안수 안 해요. 안수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제 피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렇게 피제사 드릴 때 백성이 소를 한 마리 끌고 오든가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든가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끌고 온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자기 손을 그 양 머리에다가 손을 올리는 겁니다. 그게 안수예요. 그럼 이게 손을 올립니다. 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는 시간. 그리고 그 양을 죽이고 쪼개고 피내서 태우고 그래서 잿등을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은 곧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을 끌고 온 그 사람이 바로 그 양이에요. 그래서 안수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7집사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목사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그 치리권과 또 그리고 목회권과 또 축복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권세와 권위를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분여. 내가 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그 7집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권위를 받아서 사도들이 바빠서 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을 나눠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일 역할들을 해 나간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고 중직자가 있는 거예요. 목사 없는 중직자를 상상이 갑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전보 237과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사명과 언약은 다 주어진 거지만 중직자는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명이에요. 중직자가 되는 순간 담임 목사님 없이 나 혼자 세계복음화 이거 없어요. 하나님 팀으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정말 은혜가 넘치면 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신 언약의 예정을 미리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미리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 또 이루시고 그러죠. 요셉에게 어릴 때 메시지 주시고 그걸 또 이루시고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 주시고 가나안 정복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그 아직도 두려움과 연약함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이 메시지 주시고 그리고 또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미리 주시거든요. 미리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의 인생은 정해졌어요. 어떤 정해진 인생입니까? 당연하죠. 인생의 해답인 그리스도. 이거 복음 아닙니까? 여기 우리는 138을 이 인생의 해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미 갖게 된 겁니다. 1000가지 만가지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로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잘못해갖고 실수해가지고 온 문제도 풀어지면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으셨잖아요. 우리의 허물 제거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죽을 목숨 살리기도 하고, 그러죠. 완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다시 세우기도 하고, 복음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게 해답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걸 뭐 항상 강조해도 부족하죠, 이거는. 자, 이렇게 인생의 해답을 딱 답을 내고 나면 어떤 문제가 와도 평안이요, 감사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니까 문제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걸 가장 잘해야 돼요. 우리는 늘 이거 앞에서 시험 들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를 가지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문제 가지고 감정 싸움 해버리잖아요. 문제 가지고 반드시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뭐야 돼요? 문제 속에 있던 죄, 재앙, 저주 예수님이 없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평안, 행복, 감사, 기쁨이죠. 그러면 이 문제가 복음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완전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건 끝난 건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이 문제 속에서 이게 나온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전도와 선교 237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 주신 미션이잖아요. 노예로 가는 그 문제가 요셉에게 복음 속에 들어갔다 나와버리면 형님들이 납한 건 문제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애굽으로 팔려간 그 문제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사명이었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요셉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소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할이요. 사명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만의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중직자의 역할이 있고, 장로님의 역할이 있고, 안수집사의 역할이 있어요. 렘넌트의 역할이 있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자기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 집에 여종으로 그 조그만 여자 아이에게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소명 발견한 거예요. 그 조그만 역할인데 실제로 사명이 성취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일이 들어갔다가 나와버리면 여기 나와요. 갈등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이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나와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여러분이 업 속에서 그 업을 가지고 이 속에 나오면 이게 나와요.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나왔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응답이 있어요. 끝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건 놔두고 감정으로 이런 거 들어가지 마세요. 그거 속는 거 아닙니까? 감정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감정은 하루에도 12번 바뀌어요. 기분 좋다, 나쁘다, 저 사람 보기 좋다, 저 틀렸다, 섭섭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정. 그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정 때문에 예배 안 오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은 맞는데,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하고 감정 생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하고 감정 생겨버리면 그럼 은혜를 내가 못 받잖아요. 여러분들은 감정과 상관없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보면 둘이 싸운 게 표시가 나요. 둘이 싸웠어. 분명히 얼굴이. 전에는 둘이 같이 앉았었거든. 이쪽 저쪽 앉았대. 싸웠구나. 근데 저는 싸운 거 전혀 문제 삼지 않거든요. 웃어요. 근데 싸워가지고 안 나왔을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아주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지들이 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지들이 싸웠는데 왜 내 얼굴도 안 보고? 지들은 안 봐도 상관없어. 그러나 은혜는 받아야지. 은혜는 내 건데. 그러죠? 여러분이 싸웠더라도 말씀은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빠도 말씀은 성취돼요. 그럼 말씀을 믿는 것과 내 기분 나쁜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분 나쁘다고 말씀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감정 때문에 아무리 저 미운 사람이 좀 옳은 말 하면 안 믿고 싶고 거짓말한 것처럼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 감정에 끌려가 버려요. 이런 감정 절대로 못 써요. 그거 사단의 통로돼요. 가인이 감정을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추측을 했어요. 예배 드리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벨이 이랬을 것 같아요. 형님, 내 말 왜 안 들어? 피제사 드리라고 그랬잖아. 엄마도 그랬고 아빠도 그랬고. 내가 진작부터 말했구만. 내 양 갖다 갖고 하라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쁜 거지. 싸가지 없는.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들로 데려갖고 좀 서로 얘기하다가 감정 상해가지고 돌로 내리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입니다. 아멘 안 할래. 여러분이 진짜 형제예요. 천국 갈 때 같이 만나요. 여러분이 피를 나눈 형제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 못 만나요. 영원한 형제가 바로 여기 있는 형제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늘 하시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 아무튼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보기 싫은 게 뭐냐면요. 얘들, 자식들끼리 둘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막내하고 우리 큰애하고 얼마나 지금도 싸워. 그러네. 와가지고 막내가 아빠, 왜 언니 왜 저래? 아빠가 말 안 하니까 저러지.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 내가 아이고 10손가락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 있는가. 내가 언니 편을 들겠냐 네 편을 들겠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둘이 싸우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형제간끼리 싸우는 게 제일로 부모한테는 꼴 보기 싫은 거다. 너희도 애기를 낳아봐야 된다. 엄마 돼봐야 알겠지. 돼도 모를란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야 됩니다. 자, 이게 미리 주신 언약의 여정,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가야 될 인생이지만 이건 이미 성취될 언약이에요. 여러분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어요. 당연히 가나안 땅 갈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가나안 땅 가게 돼 있어요. 땅 이미 정해놨다니까요. 근데 못 들어갔잖아요. 왜요? 이 사탄에 속아가지고. 사탄이 뭐를 속입니까? 불신하게 만들잖아요. 불신앙의 최고적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가나안 땅 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건데 잘 안 된다 못 간다 그러잖아요. 조건이 된다 안 된다 막. 이게 시험 든 거죠. 여러 환경 때문에 시험. 우리 중직자님들은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딱 일어날 때마다 외치세요. 나는 절대 시험 들지 않겠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 예수님 가르쳐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근데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게 무슨 그런 시험을 좋아합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딱 넘어지고 마치 시험아 와라. 내가 넘어질 준비 다 했다. 이래가지고 오자마자 보자마자 넘어져 버려요. 기절하고. 막 이거 얼마나 조롱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왜 시험?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시험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여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시험 들어야 돼요.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아도 여러분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하고 조건과 병과 아무 상관없어요.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도 우리가 원해서 됐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지. 내가 하나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했지. 내가 나를 변화시킵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지. 내가 어디로 갈지 압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지. 우리가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응답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여정을 끝까지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원네스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광주 렘넌트 교회고. 그래서 제가 항상 부끄러운 게 있어요. 렘넌트 교회인데 렘넌트가 별로 없어. 만약에 원네스 교회가 원네스가 없어. 그럼 정체성 상실이에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237 세계복음할 성도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 맞다. 맞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져 버립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세계복음할 목사님 맞습니까?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 겉으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내 머릿속에 얼마나 추하고 악한 생각 많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 오늘 대답했어요. 세계복음할 사람이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해요. 여러분의 속과 상관없어요. 깨끗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세계복음할 원네스교회의 중년 목사님이세요. 그럼 서로 이렇게 우리는 이거 인정하고 가자고. 그게 안 되지만요. 우리 막 서로 막 갈등한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는 우리 중직자들이 복음 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 누가 몰라요? 복음 누린다는 말. 아는데 못 누리죠. 아는데 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항상 질문하세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든지 만나 주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상태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고 안 바꿔도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누워서도 나갈 수 있고요. 걸어가면서도 나갈 수 있고요. 여러분 짜증나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막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기분 막 분노 이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것 같고 아닙니다. 분노 중에도 예수 이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바꾸시든지 아니면 나를 바꾸시든지 모든 좋은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마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24시 행복을 준비해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값없이 와서 사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행복의 포도주. 그래서 여러분 이 원네스 교회가요. 여기가 24시 행복마트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고 값없이 온다니까요. 값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완전 행복해져 버려야죠.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우리는 알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데 복음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누려요. 내 주머니에 뭐 1억짜리 카드가 있어도 그거 못 깨달으면요. 나 버스 타고 다녀야 돼요. 아니면 돈 빌리러 다니고. 그렇잖아요. 깨달아야 돼. 깨달은 만큼.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파고 파도 끝이 없어요. 그만큼 복음은요. 온 우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못 느끼고 신약 성도들이 못 누렸던 복음을 더 깊이 있게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또 이제 코로나에다가 비대면에다가 또 뭐 인공지능 AI에다가 막 얼마나 상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상상치도 못한 그 일에 또 이 복음은 확실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찾고 누릴 수 있어요. 다윗은 나는 부족함 없다 그랬거든요. 바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우리는 문제 해결돼야 편안하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음은 어떤 수준이냐 그러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괜찮은 수준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 아니겠어요? 문제 해결되고 부족한 돈이 채워져서 행복하다면 그건 불신자 수준이죠. 그런데 없어도 괜찮아야 그게 복음이지. 그렇죠? 복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 사용법 성경에 다 우리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 100가지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일석이조, 일석삼조, 아니 일석백조.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가 맞는데 징계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138을 완전 회복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포로로 잡힌 그곳에서 다민족과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고 선교 이루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 속에서 10가지, 100가지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활용하셔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이 주신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그거를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속에서 10개, 100개의 응답을 누려야죠. 있어요. 찾아. 못 찾으니까 그러지.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안 찾으려고 해. 반대 것을 찾으려고 해요. 그걸 원수만 찾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 신앙도 회복되고 렘넌트도 회복되고 다 회복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항상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요, 은혜는 내가 힘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성경에 보면 노아 은혜 받아서 방주 짓고 120년 방주 아무나 짓는 게 아니죠. 방주 설계도 준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노아는 은혜 받은 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았고 말씀 믿는 은혜 받았고 말씀 성취되는 은혜 받았어요. 이게 은혜 받아야 갈 수 있는 길이죠. 렘넌트 7명만 봐보세요. 배경 전혀 안 되죠. 가진 것도 없고요. 오히려 없는 곳을 하나님 밀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은혜 받으니까 초대교회. 자, 여러분 힘 있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그 힘은 곧 뭐냐? 은혜예요. 은혜가 있어야 은혜 받아야 섬길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어요. 많이 가졌다고 교회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권력 있는 어른들이 많아도 은혜 받지 못한 어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 같은 어린이가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요셉 같은 소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이 나 중직자다 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나를 불러서 이걸 맡겨주셨다는 그 겸손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너희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도 하신다.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거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237과 원네스 교회에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분명하니까. 그럼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 물론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나 말고도 많아요. 하나님은 밤나무 상수나무 싹 다 베이고 그중에 10분의 1이 남았을 그것까지도 베어버리고 완전 황폐된 곳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 옆에서 나오는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조그만 이파리 가지고 숲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시더라니까요.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자기가 헌금 안 하면 교회 어려울 텐데 이 말이 내게 들려왔어요. 그러고 나갔어요. 저는 그걸 가가지고 야 네가 없으면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힘든데 제발 나가지 마라.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냥 잡지도 않았어요. 그 생각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은 교회를 모르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보이는구나. 자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죽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될 건데 회개도 안 하고. 말세에는 교회가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하더니 그런 거 보면 진짜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회개 많이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들.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요, 다른 분들보다 배나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으면 여러분 그거 감당 못 합니다. 은혜 받아야만 중직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름은 중직자가 됐는데 내가 은혜가 없어. 그러면 뭘로 해야 돼요? 끈기로 하거나 오기로 하거나 내 열심으로 하거나 해야 돼요. 그럼 그거는요, 얼마 못 가요. 금방 떨어져요. 그리고 지쳤다 이런 말을 해요. 지쳤다. 뭐 지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치잖아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샘을. 아멘. 그래, 은혜 받으세요. 자, 은혜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까? 은혜 받은 통로가 있어요.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올 때요, 오늘 은혜 받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세요. 오늘 강단의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셔요. 은혜 받아야 되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교회 섬기고 중직자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어린이도 뭐 봉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봉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 못 받아보세요. 은혜 받은 그 힘으로 섬기고 그 은혜 받아야 내가 세상도 승리할 건데, 그 통로 중에 통로가 강단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소통하는 거예요. 무슨 소통이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소통이란 말은 뭘까요? 여러분하고 제하고 소통한다고 합시다. 그럼 뭐가 소통일까요? 제 이름을 아는 것이 소통입니까? 아니잖아요. 제 속에 있는 생각, 계획, 감정, 그러죠?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걸 서로 알아갈 때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걸 보고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통이란 말은 서로 간에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속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봐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만 글로만 보면 안 되고 말로만 들으면 안 돼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저걸 원하시구나. 이렇게요. 그래야 진짜 소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강단을 통해서 누구와 소통해야 되냐?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와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강단에 반드시 목사님에게 메시지 주십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저는 어떤 때는요, 막 이렇게 어떤 신방 갈 때 있어요, 갑자기. 좀 뭔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될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 주님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너무 정확하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급작스럽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도님은 너무 어떻게 아셨냐고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 보내주신 것 같다고. 이런 얘기할 때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메시지 주신 거잖아요.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강단을 통해서 소통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섰을 때 목사님이 또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목사님의 마음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 헤아릴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소통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본부 강사들이 유 목사님 메시지를 딱 이렇게 들었을 때, 이번에 유 목사님이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메시지 한 것 같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 여러분이 담임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 나올 때 목사님의 의도가 있고 목사님의 마음이 있고 이게 담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있죠. 이 사람들의 특징과 성격에 따라서 글도 달라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잖아요.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가 베드로의 이 메시지 속에 보면 베드로의 성품이 보여요. 바울의 성품이 보여요. 다윗의 글을 읽으면 다윗의 마음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 마음이 헤아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입술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마음도 사용하세요. 그렇죠. 내가 오늘 보고 듣고 경험하고 했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정리되어 나오거든요. 그게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주세요. 제가 적을 거 이렇게 쓴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글도 있지만은 이 지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통 꼭 돼야 돼요. 그래야 오래 얘기 안 하고 말 안 해도 서로 이해관계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의논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이미 서로 소통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도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어디요? 현장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읽으세요. 목사님을 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바른 중직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은혜 받으려고 오세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는데 간단해 1분이면 돼요. 하나님, 저는 진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은혜도 주시고 강단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실천할 힘도 필요합니다. 내가 현장에 경제 현장 가가지고 경제 현장에서 진짜 돈 벌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의 경제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민족 살리는 일에 내가 꼭 드려야 됩니다. 저 은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 1분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1분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다 막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이제 예배하러 딱 왔는데 성가대에서 다 첫 송이 착 퍼질 때 눈물이 찡하면서 코가 찡하면서 눈물이 쫙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 것 같고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은혜잖아요. 뭘 많이 기도해야 은혜 받습니까? 아닙니다. 진실하게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설 그 순간에 하나님은 1분도 안 걸려요. 저는 그런 은혜를요. 저는 잠시 짧은 시간 한 5분 걸으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딱 구할 때 은혜 많이 받아요.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할 때도 은혜 못 받았는데 하나님 내일 설교 죽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한다고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되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입술을 만져주셔야지. 역사해야지 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5분 그 짧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은혜 다 받아요. 그 시간에 메시지도 다 정리하고 짧은 그 5분 안에 하루 종일 정리 안 되는 것이 은혜 받는 순간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열려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지금 은혜를 하늘에서 빛처럼 주시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전부 빛 사이로 막가 막 은혜 안 받으려고 막 감정 싸움하고 늘 내 중심으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중직자들은요, 중직자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직자로 세웠지 목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직자는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이 중직자의 자리는 뭐냐? 목사님의 참모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참모들 있죠? 대통령 누가 만들어요? 참모들이 만드는 거예요. 참모들이 만약에 두 편으로 나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는 끝장입니다. 그 대통령 끝이에요.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야당이나 뭐 다른 이런 데서 비난을 하는 거지. 교회는 야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성경에 있는 교회들에 야당이 있는지 성경을 찾아보세요. 한 개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참모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돕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렇게 그게 왜 내 귀에 들어온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돌려서 들어. 목사님을 독주하게 하면 안 된다. 장로들이 견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내 귀에 들렸어요. 성경이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성경이 있으면 내가 수용해야 되니까. 성경 아무리 봐도 장로들은 목사를 견제해라. 이런 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아야죠. 복음적으로 살아야죠.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가서 우상 숭배합시다. 그러면 잘라버려야 돼요. 몇 번 권면해가지고 회개하면은 봐주고 안 하면 잘라버려야죠.
그때는. 그 외에는 상관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진정한 참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계복음화할 목사가 틀림없어요. 저는 가까운 또 우리 조 목사님의 친구고 또 가까운 이렇게 지인으로서 늘 보잖아요. 세계복음화할 사람이 틀림없어요. 나는 내가 나의 자신을 봤을 때 나 세계복음화할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왜? 내가 지금까지 목회 24년 하고 신학교 하면서 멈춤 없이 현장을 뛰었거든요. 열매는 없었지만은. 내가 세계복음화할 사람 맞아요. 하나님이 증거도 주시고 응답이 있어요. 증거 있어요. 그러면 견제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마음껏 독주하도록 도우세요. 독주하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돌아가신 거죠. 만약에 목사님이 독주해서 교회가 망하고 237이 안 되고 선교가 안 되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 없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목회자를 붙들고 그의 오른팔로 삼으시고 그의 사자로 삼으셨단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마음껏 독주하도록 믿으세요. 그게 참모입니다. 그게 참모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독주하시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밀고 돕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은 잘못 없어요. 여러분은 심판 안 받습니다. 왜? 여러분의 역할을 잘했어요. 목사님이 틀리게 하고 이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무튼 매맞을 짓을 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은 잘못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리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생각 이상을 넘어서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건전하고 바른 나도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내가 어떻게 바뀌고 타락하고 무너질지 나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교육자들 이렇게 담임 목사님 밑에 부교육자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가 아무리 뛰어나고 네 메시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네가 현장의 사역이 아무리 뛰어나도 네가 목사님을 보조하는 이 부교육자의 자리에 네가 서 있지요. 그걸 잘못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물으실 거다. 네가 사역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네가 섬기는 목사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네가 심부름하고 그거에 대한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맡겼으니까. 우리 중직자들의 책임은 뭡니까? 목회자의 동역자, 식주, 또 뭐예요? 보호자. 이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너희 하는 일에 모든 은혜를 줄 것이고 넉넉하게 할 것이고 채워줄 거다. 모든 착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겠다고 중직자에 약속했어요. 이거 하도록 중직자를 세웠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잘했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내가 대단하게 일을 하고 대단하게 했냐. 그거를 가지고 너 훌륭한 일을 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와 함께 우리 중직자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목사님이 말씀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달려간다 그러면 그건 독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대처해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받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목사님 너무 틀리게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막 뭔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안 맞아.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목사님이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해가지고 결과를 가져다 주세요. 목사님한테. 가져다 주면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인도받아 봤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목사님 보죠. 그래요. 이렇게 하죠 하고 또 목사님 치고 이건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장로님께서 알겠습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를 가지고 또 해봤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럼 목사님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 방법인 줄 아세요? 요셉이 쓰던 방법입니다.
요셉이 주인 보고, 요셉 기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보디발이 하는 양을 보면 저거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 주인님 그거 아닙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맞죠? 건방지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 감히 여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 거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말고 해봐. 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몇 번 이러고 나면요 주인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요셉 말이 자꾸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뭔 일을 할 때는요 요셉 불러봐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해봐. 했는데 요셉 말도 된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뭔 일을 딱 요셉이 딱 갖고 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네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그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뭐 물어보잖아요. 야 요셉한테 가. 요셉한테 물어봐. 이러다가 가정 총무된 거예요. 우리가 서밋이 되는 방법이 그거예요. 위, 아래, 좌우를 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놔두고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안 되는 걸 저렇게 시키지? 이해가 안 되네. 우리하고 안 맞아. 목사님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 하세요. 순종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좀 이상하면 건의 드리세요. 그런데도 부인하시면 그냥 그대로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고 인도 받아보세요. 안 됐으면 안 되는 대로 보고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끄시고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지혜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싸우고 안 맞는다고 하고 막 고집세우려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가 그거 모릅니까? 이렇게 인도를 딱 받으면 돼요. 여러분 목사님을 진짜 훌륭한 목사님으로 만든 것은요 참모들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요 목사님 설교 준비 얼렁뚱땅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를 만땅 받아보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막 이래서 악수하고 이래 보세요. 목사님이 살아나버려요. 제가 이 메시지를 잠깐 주일날 했거든요. 뒤에서 3명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 받았습니다. 우리 막내가 와가지고 문자로 보냈대요. 아빠 은혜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냐? 네, 진짜래. 바로 5만 원 쏴줬습니다. 엊그저께는 한 번은요 강단에서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진짜 막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은혜 받을 인간이 아닌데 은혜를 받아요. 앞자리도 앉아요. 그래서 이제 은혜 많이 받길래 우리 막내를 예화로 들어서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장 예배 끝나고 저를요 따라다니면서 주먹을 뒤에다가 막, 아빠 다 쪽팔리게 왜 내 얘기를 막 강단에서 그렇게 하냐고 막, 응? 그러면 되냐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찡찡대면서.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러면 네가 강단에 출연료 내가 5만 원 줄게 했더니 입이 이만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시는 이제 네 얘기 안 할게 그랬더니 더 해도 되는데 출연료만 주면 더 해도 된대.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의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은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급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로 심판을 받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의 근거에서 심판받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법이 있어야 심판도 때리지. 법이 없는데 뭐예요 우리가 근거해서 심판받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유전된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 법을 가지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보내서 믿는 사람은 구원 주시는데 안 믿은 결과 그거에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중직자의 상급 심판, 우리는 이제 멸망의 심판은 없으니까 상급 심판, 하나님 상급을 주실 때 뭘 가지고 상급하겠어요? 얼마나 원네스 교회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도왔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중직자 세웠는데 전혀 안 돕는다. 후회하겠죠. 그거 하라고 세웠는데. 그게 중직자의 정체성이에요. 그거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물질도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잡아 버리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정도로 사랑받고 이 정도로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에게. 딱 붙잡으세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 믿으시고요. 전도자를 돕는 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것보다 귀한 거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최고예요. 세월호 빠진 사람 건지러 가겠다. 조건도 경력도 과거도 묻을 필요 없어요. 내 자식 그 죽었는데 건져내 오겠다는데 어서 가라 뭘 필요하냐 이러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은요 이렇게 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신 줄 믿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그게 여호와예요. 일을 행하시고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심부름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는 여러분 기도 스케줄 만들어야 돼요. 제가 1분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기도가 힘들었어요. 왜? 1시간씩 2시간이죠. 옛날에 기도 간증집 보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사님인데 남자 집사님인데 새벽 기도 끝나고 4시간을 손들고 기도한다네요. 근데 도전 받아서 나는 목사인데도 그거 기도가 안 되는데.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유 목사님 24시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24시 또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요즘에 어떤 기도하냐 그러면요. 10분 기도합니다. 10분 기도하면서 아침에 눈 뜨면 10분 138 붙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도하고 10분 해요. 그리고 칫솔질하고 머리 감고 막 이거 하면서 하루 스케줄을 놓고 10분 또 집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을 나서서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7, 8분 걸리는데 그 8분 동안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을 정하고 10분 동안 10분 집중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씩. 그리고 요즘에 제가 또 여기 또 와야 되니까 또 목포 원네스 놓고 또 기도를 10분. 이게 하루에 매일.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중국 RTS 강의가 또 이번 주에 있거든요. 그것도 부담돼 가지고 또 어떻게 할까 하면서 10분. 또 우리 중직자를 놓고 또 시간 날 때 10분 집중. 10분 합니다. 그 10분이 딱 10분일 경우도 있고 15분일 경우도 있고 5분일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10분이에요. 나에게는 10분 집중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분이 많더라고요. 1시간 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10분을 내는 건 10분이 막 널려 있어요. 때로는 5분을 10분 집중 기도로 내가 해요. 이렇게 하니까 가장 많이 할 때 세보진 않았는데 10분 집중을 많이 할 때는 18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분 집중을 18번을 만약에 10분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정하니까 3시간을 내가 기도를 했어. 근데 그 3시간 기도하면서 내가 아이고 지루해 막 하면서 막 힘들다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누리면서 했거든요. 여러분 10분은 널려 있어요. 사방대 널려 있어요. 맞죠? 여러분 10분 많아요. 1시간 내려가면 시간 없고 30분 내려가면 시간 없죠. 교회당 와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 오는 거리도 가는 거리도 있고 많지만 여러분에게 10분은 너무 많아요. 제가 이 10분 기도를 계속 이렇게 집중 기도를 하다 보니까 10분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중에도 나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뭡니까? 차가 막 달리다가 이렇게 브레이크에서 이렇게 엑셀에서 떼도 그 속도로 가는 걸 보고 가속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내가 계속 은혜를 받는 하루 종일 24의 축복을 누리는 이건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참고하시라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예배하기 전에도 딱 시간 딱 10분 집중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목포 원네스교회 중직자님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정말 만땅 충만 항상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건 또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채우시고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중직자들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완전히 성취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모든 것을 살려버리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동행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며 헌신하며 목회자를 도우며 237의 빛의 사명 감당할 그 마음과 언약을 결단하는 우리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